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12월 19일 복된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감정들과 생각들과 또한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또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바로 그런 뒷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냥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에는 정교한 표적이 설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설정되어진 정교한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이죠.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한 나라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의 혈기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죄패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서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성적인 충동이었던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은 끊임없이 되새겨 나오고 있는 바로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겠을까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부모와 형님들의 사랑도 뛰어넘는 끝없는 교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과 아브람과 요셉에게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 큰 성 바벨론이 여전히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그것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진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 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재앙, 무엇입니까?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맥락으로 본다면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큰 성 바벨론 안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2절, 13절의 그 목록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내가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큐티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요. 결국 악의 심판을 받고 무적행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삶이 또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격렬하고 활성적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을 뒤흔들어서 결국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그곳에 함께 들어갈 영혼들을 끊임없이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탄이 가장 쉽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신앙을 뒤흔드는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유혹하고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진짜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돈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와 만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돈의 전능을 믿으면서 돈과 하나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과거에는요 아이를 갖게 되면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거나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향도, 지적인 능력도, 그리고 성격도 DNA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돈으로도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으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거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없는 20대, 30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돈이 진짜 많은 40대, 50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피부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돈 없는 20대, 30대 피부보다 돈 많은 40대, 50대, 60대의 피부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돈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돈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었던 시대에는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유튜브가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뜨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보고자 하는 영상을 바로 클릭하면 그냥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유튜브 이런 이 회원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도 뭐 영상 속에 계속 광고가 뜨니까 이게 흐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혹시 공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항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를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어떻습니까? TS 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뭐 그냥 들어갑니다. 뭐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TS 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씩 삥삥 돌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기다려서 가야 되고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TS 프리를 사가지고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글로벌 엔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의 수수료를 낸 사람들은요, 그냥 글로벌 엔트리로 해서 그냥 뭐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시대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 결부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돈의 때가 안 묻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수중에 돈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돈 때문에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이 굴뚝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굴뚝은 깨끗하게 청소했을지는 몰라도 그 굴뚝 안에서 청소했던 이 사람의 몸에 여러분 굴뚝의 때가 묻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진짜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남아있는 밸런스의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아, 내 마음에 안도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미 돈의 때가 묻은 사람이에요. 권력의 때가 묻은 사람입니다. 인정의 때가 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때, 권력의 때, 인정의 때가 묻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좋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돈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인정을 경험하고 권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것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거머쥐기 위해서 결국은 뭘 파냐면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들을 사지 못하고 팔고자 하는 것을 팔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제는 물질 가지고 어떻게 내가 떵떵거리며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냐면 나를 즐겁게 주었던 것이 사라진 거거든요. 내게 권력을 주었던 것이 사라졌고 내게 인정을 주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멀리 서서 무서워하고 울리며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난이 무서운 것이지 천국 못 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닌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천국은 못 갈 망정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는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 이 아름다운 삶, 이 풍요로운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은 못하면 못했지, 내가 구제하지 못하면 못했지, 내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면 못했지,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 지금 누려야 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의 달콤한 맛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가 바로 그러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예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신방 갈 때, 신방 때 이제 성도님들이 주시는 어떤 봉투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책을 사보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책 사보라고 주셨던 그 봉투를 제가 받게 되어졌을 때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그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신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방을 갔는데 지난달에는 주셨는데 뭐 작년에는 주셨는데 올해는 그냥 주지 않고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분이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여러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건당 받는 유료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게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었는데 안 주시면 그게 굉장히 서운하고, 그리고 왜 안 주실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갖지 말아야 할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제는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 목회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신방 갈 때 봉투 안 받는다고 준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번 받으니까요, 자꾸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자꾸 생기고, 그렇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서운함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회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권력과 인정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표현들이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려워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내 물질이 없어져도, 나의 인정이 없어져도, 나의 권력이 없어져도, 나의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복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오늘도 버젓이 철옹성과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 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만약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기술과 노력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가정마다 다 상황이 있고 또 뭐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통장도 따로 씁니다. 그리고 방도 따로 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쓰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가정은요, 사탄이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쓰는 것을 아내가 몰라요? 아내가 쓰는 돈을 남편이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눌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가정에 신방 가면 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 통장을 가급적이면 합치시고 그리고 침대도 합치시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없다고 하면 대화하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도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도록 노력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품고 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경고성 메시지만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그런 거라고요. 제가 잘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플랜을 잘 짜고 뭐 목회에 대한 어떤 스킬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그 열쇠, 그 정답을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냥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전해진 말씀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눈 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런 말씀도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뭐 지시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강단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CD의 음악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요. CD에서 음악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또 어떨 때는요 조용한 곳에 이렇게 눈 감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기타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초능력이 있고 뭐 장풍 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방 가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지해 주시고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과 정답을 전해주는 목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목사가 제일 무서운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그 성도가 진짜 권위가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지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고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1시간 안에 이 견고한 성의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울며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누구에게도 지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뇌의 혈관 하나만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순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인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락으로 1시간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 잠깐 정신을 딴 곳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 본질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바벨론 성이 1시간에 무너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망하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연민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1시간 안에 무너뜨려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회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교만의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1시간에 무너뜨려 버리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을 가지고 다시금 목회의 눈을 뜨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들었죠. 아팠죠. 눈물이 있었죠. 고난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내 안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1시간 안에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의 성전 아름답게 지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다른 것은 못 누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성화의 과정, 거룩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재충전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1시간 안에 무너지는 바벨론 성이 있었습니까? 진짜 잘 나가는 직장이고 누가 보더라도 버젓이 서나가고 있었던 비즈니스였는데 1시간 안에 결국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바벨론 성의 무너짐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이 건강만큼은 자랑했는데 혹시 1시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병명의 통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시간이었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한 시간 안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그러한 삶의 한 스팟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방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내가 한국에서 정말로 내놓으라 할 직업, 직장, 그리고 인정, 권위를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 미국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진짜 허드렛 일부터 감당하면서 이제는 삶을 영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가 미국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성 바벨론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이 미국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디아스포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서 우리의 내면 속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주님 기뻐하지 않는 큰 성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나씩 무너뜨려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붙잡고 있는 내 안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돈으로 영혼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